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받고 기도에 적용하면서 또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구원할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구원할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연말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가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이야기 전개가 참 우리에게 참 잘 적용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정말로 꼼꼼히 읽은 적도 있고 또 설교도 강해 설교도 전체를 다 한 적도 있고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크게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그런 참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소망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가나안 족속은 어떨까요? 가나안 족속은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고 또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의 잣대를 대셔서 가나안 족속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야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땅을 분배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차지할 때 아간이 그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패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패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 때문에 심각한 패배를 봐요. 아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말 아간을 색출해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극렬한 진노가 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언약 백성도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쭉 흐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읽어보면 그러시지 않죠. 이방인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정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은 다
홍해에서 고깃밥이 되든지 대적하던 왕들은 초토화되었다. 소식이 이 라합 기생집에 우리말로 하면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걸 그냥 듣지 않았어. 일반적인 뉴스로 듣지 않고 뉴스를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상천하지에 위대하신 분이 계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이 사례가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잘 듣고 또 때를 따라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라합이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 그 믿음으로 두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에 쏙 들어왔는데 숨겨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사지로 몰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끝절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놓치면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성도만큼 참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이중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본질,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해야 되는 사명자인지 그것 제대로 알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것만 자랑하면 이중적으로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그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12절에 보면 간청을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사실은 정탐꾼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와서 들켰어요. 왕에게 직보가 올라갔습니다. 저 소련권, 러시아권에는 KGB가 다, 저는 KGB의 눈에도 뜨였고 중국 선교를 갔을 때는 중국 공안한테도 들켰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붙어요. 현대판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여리고성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 정탐꾼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데 라합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자칫 간첩, 반역죄로 몰려서 죽음을 사형감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대가로 제발 다음에 여리고 공격할 때 실제로 여리고가 6장에 가면 공격을 받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랬어요. 선대하였은즉. 여기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예, 라합도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하는 대상에게 내 죽음을 각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려주었다, 대해주었다. 그리고 내 거짓말로 왕을 속이고 반역죄를 저지르고 우리 여리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몰아넣고도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한 걸 전제로 앞으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라합의 요청은 어떤 뜻일까요? 목숨을 건 신실하고 성실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좀 누리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파하고 나중에 이 라합의 가정을 다 살려줍니다. 실제로 정복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라합과 그 붉은 줄이 달린 그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구원의 갈망이 다 가지고 삽니다. 이래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막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렇게 죽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옥 가는 줄 아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옥 가는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라합처럼 구원해내야 하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받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옥 같은 여리고성 멸망이 올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궁극적인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줄 알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헛된 세상의 만족과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그거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가족이, 아무리 잘나가는 친지 이웃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 후에 당하는 이 지옥행,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심각한 줄 알았으니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기생 라합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이런 복음을, 영혼을 살리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따지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스펙타클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 붉은 줄, 한 줄, 붉은 색깔의 이 한 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줄로 달아내려서 두 정탐꾼을 보내줍니다. 도망하게 도움을 줘요. 또 산에 숨긴 뒤에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의 신호를 남기는데 18절에 보면 그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나중에 우리가 공격할 때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고 가족들 모아라. 21절에 라합이 붉은 줄 하나에 내 목숨을 담보한다고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안 하고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바깥쪽 벽이 1.8m 두께입니다. 높이는 9m야. 9m. 엄청 높습니다. 안쪽에도 또 벽이 있는데 4.5m 거리를 두고 또 안쪽 벽도 또 하나 쌓아놨어요. 무너질 그 생각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수많은 민족이 공격을 했는데, 근데 라합은 그게 무너질 줄 알고 무너진다 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다 걸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라합도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짧게 묵상하지만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어떻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적극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실행한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 그거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약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거 뭐 십자가 피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그리 쉬운 게 어디 있나? 그리고 이방 종교는 전부 뭐 돈도 갖다 바치고 기도도 갖다 바치고 공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붉은 줄 하나 달아내린 거 그거 진짜 구원이 될까요? 라합은 그 믿고 약속 믿고 실천하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성도의 구원은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도 믿고 복음을 오감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